우리가 이 집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바로 잡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세상 사람을 보고요. 그들의 삶을 어떤 때는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완전히 구별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들과 다르게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는 특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자꾸 찾아와야 됩니다.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 믿는 생활은 참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데 그런 복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아요. 옷을 벗었으니까 옷 입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옷을 당연히 입었겠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서예요. 단서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옷을 입으시고 앉으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옷 벗었으니까 옷 입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옷 벗었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옷을 입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옷을 입으시고 앉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느냐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발 씻겼네,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로 깨달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 모든 것은 이것은 너와 내가 연합되어서 너희들이 갈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가야만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섬기고 그게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요 고난과 희생 없는 기독교를 자꾸 추구하려고 그래요.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없을까? 고생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이 혹 있지 않을까?
고난을 자꾸 제거하려고 그래요, 삶에서. 근데 다른 길은 없다. 이거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 없는 길을 자꾸 찾아 나르지 말고 고난 당할 때쯤 되고 자꾸 도망치지 마세요.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시켜 놓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예수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다. 이거 깨달았느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고난 없는 길을 자꾸 추구하지 말고 한 길밖에 없다. 그분이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유일한 길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섬기고 죽고 희생하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주라 선생이라 한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 씻었으니까 너희도 발 씻어줘라. 이게 옳은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게 뭐냐면 신발을 벗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발을 씻기려면 먼저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기고 나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자, 신발 벗었다는 게 뭐냐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은 우리는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지 않고는 발 씻음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발 씻었다 할 때는 내가 신발 벗어서 드디어 내 위치를 찾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드디어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의 위치를 주셨다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이건 종의 자리에서라는 거예요. 넌 주인이 아니야. 넌 피조물이 아니야. 넌 창조주가. 넌 피조물이야. 넌 창조주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 벗는 일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 벗어라. 신을 벗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신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자 알았지 너를 나와 똑같은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일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발 씻기면서 살아. 근데 발 씻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 알았습니다. 제가 용서하면서 살죠. 발 씻기면 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발 씻어주고 세족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은 세상 좋아질 거야. 우리 열심히 서로 발 씻어주자. 여러분, 용서는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용서해 보셨어요? 쉽게 되던가요? 용서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도덕적인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윤리적인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하면 얼마나 좋아. 용서하고 하는 게 자유하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영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발 씻기 전에 발 씻음 받았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착하게 봐요. 자기를 너무 신사로 봐요. 죄가 있어도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 죄인이지. 근데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야. 세상에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해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 죄가 작은 죄다. 난 조금 죄졌어. 근데 이 죄 용서해 주셨어. 뭐 감사하지.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 나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천하의 불안당 같은 사람이에요. 천하의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던 게 나예요. 후레자식이에요. 후레자식.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걸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 말을 원어대로 들어가 보면 나는 두목인데 난 모든 이런 악한 자의 두목과 같다. 온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내가 주도하는 두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사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이라는.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게 나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겼다. 발을 씻겼다. 세상에 내 발을 씻겼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니. 와, 말도 안 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내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놓고 그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이 은혜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용서는 영적인,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는 거는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씻어주지, 이렇게 그냥 발 정도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그 못된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주는 게 발 씻겨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쉽게 가능하세요? 쉽게 가능하세요? 쉽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천하의 난봉꾼. 천하의 불안당이에요. 무례한이에요. 정말 무례한이에요. 짐승 같은 자예요. 그런 나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게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다른 사람 발 씻기지요.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발 못 씻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돼야 돼요. 자꾸 하나 돼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발을 씻어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줘야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은 덮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용서하는 가족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더 깊이 기도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 이게 어떤 것인가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할 때 그냥 나와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건 나보다 더 죄가 많아. 그럼 용서 못해요. 내가 죄가 많고 이게 죄가 좀 적다. 이래야 또 용서가 되지요. 하여간 똑같다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준다. 그래서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자, 우리는 보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는 보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30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죠.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눠져요. 그전에는 가족도 부양하고 그전에는 뭐 집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딱 30세가 된 이후로는 모든 걸 끊어버리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내 개인적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군인은 군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이 사회생활의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24시간 모든 시간이 군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 군인은 공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공생이에요.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생겨야 돼요. 목적이에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목적만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게 예수님이 갔던 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고린도후서 이게 또 빠졌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 20장에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보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사도라는 뜻은 보냄 받은 자가 되었다. 먼머로부터 보냄받은 자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기까지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75세까지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때까지 75세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을 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했다, 누렸다, 얻었다 다 헛된 거예요. 목적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냄받은 자가 돼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들로 하여금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썩은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인간 냄새는요, 썩은 냄새예요.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냄새 맡아보세요. 교만하고요. 썩은 냄새예요. 시체 썩는 냄새고요. 시궁창 냄새고요. 발꼬락 냄새고요. 음식 썩는 냄새고요. 그냥 도무지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며 사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진 사람, 그 목적을 가진 생애만이 참된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정말 필요해요. 썩은 냄새 속에서 뭔가 향기가 나와야 돼요.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의 향기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향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셔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이 아니에요. 가지고 하죠.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기도해 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교통할 때 그 향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책임질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막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세상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때때로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함께 모이자. 그래서 우리끼리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무슨 선거할 때 꼭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기독인들이 합쳐서 힘을 보입시다. 여러분, 세상은요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발을 시킬 때, 종이 될 때, 낮아질 때, 그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힘으로 놀라지 않아요. 우리의 새를 보여주자. 많이 모이자.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자. 이러면 세상이 오히려 더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썩은 냄새죠. 썩은 냄새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 발 씻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시키는 거라고요. 이 향기가요, 세상을 참 살맛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그 산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밤에 야간 행군을 했어요. 한참 올라가는데 막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이고요. 훈련 받을 때 플래시도 못 켜게 하거든요. 앞사람만 보고 그냥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하나 나요. 굉장히 짙은 향기가 나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냄새냐, 무슨 냄새냐.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친구 하나 그러더니 이거 더덕 냄새래요. 더덕 냄새 처음 맡아봤어요. 30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그 향기가 생생해요. 더덕 냄새가 생생해요. 10분간 휴식하면서 그 친구가 더덕인들 찾았어요. 뭐 넝쿨도 있으니까 넝쿨 쭉 찾아가 보니까 있어요. 캐왔는데요. 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더덕 캐면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거 고추장 찍어 먹을 수 있겠다. 그 캐왔는데요. 새끼 손가락 반만 해요. 지금도 생생하기로. 이렇게 요렇게 작아. 근데도 그 향기는 그 밤에 그 행군하는 모든 군인들의 코를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와, 산 속에 있는 더덕 냄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냄새 맡고 싶어 해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천국 간다면서, 너 구원받았다면서 냄새 좀 냄새 좀 맡아보자. 냄새가 안 나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너 천국 백성이라면서 천국 냄새 좀 맡아보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서 천국 냄새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 냄새예요. 천국 냄새가 안 나.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안 나.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손해 안 보려고 그래. 똑같아. 야, 냄새가 안 난다. 냄새가 좀 납니까, 우리가? 좀 뭔가 좀 작은 은은한 향기라도 좀 향기가 좀 나나요? 세상은요, 예수 향기를 맡고 싶어요. 천국 향기 좀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 천국 백성이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그 십자가 냄새 좀 맡아보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 앞서서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생활은 예수님 향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발 씻는 일이고요. 발 씻는 능력은 예수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안기게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가족이 되게 됐을 때 향기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 씻김 받았으니까 발 씻기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다른 길로는 못 간다는 것,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다면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십자가 없는 예수, 상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성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발 씻어줄 때 이미 신 벗김 당했고 종이 되었습니다. 서로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천국 냄새 풍기고 예수님 냄새 풍기고 십자가 냄새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요, 은혜 받았는데 말씀으로 책임지라면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걸 내 걸로 자꾸 만드셔야 돼요. 듣는 것은 내 것이 안 됐어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